샬롬, 안녕하세요. 여유의 시작 에피그노시스 류 감독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요 몇 주 여러 가지 광고 제작건으로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정신없는 하루하루였지만 그래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알아갈 수 있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 가득 안고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는 팟캐스트 에피그노시스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실 쯔팟의 이경조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좀 괜찮으신가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치료 좀 받고 디스크가 있었는데 이게 좀 심해질 때는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네, 우리 지난주에 하던 이야기, 지난주가 아니죠. 2주. 그렇죠. 예, 한 주를 쉬었으니까 지난주에 했었던 말씀이 이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요 이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은데. 바로 들어가시네요. 그쵸. 예, 뭐, 딴 얘기 할 게 있겠습니까? 아프다는 얘기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따 편집 자를 건데.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네. 가보시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다른 것을 예.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드려야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단순한 얘기고 너무나 그냥 단순한 얘기인데.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아니구나. 네. 이게 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되냐면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그 문이 닫혔기 때문이에요. 숨겨진 보화기 때문에 그 문이 닫혔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닫혔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어디든지 이거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눈을 뜨면 항상 성경책이 내 눈앞에 있고 우리는 또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를 갈 것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 지식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한 지식으로. 그러니까 숨겨진 보화는 이제 뭐랄까요? 그냥 단순한 지식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나라의 본질을 구하고 찾고 이것을 웬만하면 매일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매일 일어나서 뭐 자기 전에 뭐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해달라고, 그 숨겨진 보화를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나라의 본질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매일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거의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 저도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광고 제작건이 이제 막 몰려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또 클라이언트 분들 미팅해야지, 또 자료 모아야지, 기획해야지, 또 여러 촬영팀들 스태프들 만나서 회의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막 몸이 피곤하고 정신이 막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잘했다 잘못했다 잘잘못을 가릴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뭐 제가 조금 더 쓴소리를 하자면 넷플릭스 볼 거 1시간 안 보고. 아니 그렇잖아요. 유튜브 볼 거 안 보고. 갑자기 연기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러니까 10분만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20분만 해도 되거든요. 맞아요. 20분 해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루하루 쌓이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한 번에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고 많은 걸 깨달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뭐 그러면 되죠. 너무 빗을 꽂으셨던 게
저는 사실 얼마 전에 넷플릭스 독전 2를 이 와중에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걸 다 알지만 결국엔 여가는 다 즐긴다는 거죠. 예. 예. 맞는 그래서 것 같아요. 그 여가 시간을 다 줄이라는 게 아니고 쪼끔만 거기에서 할애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음.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는 그런 네. 일상으로 한번 살아보도록 해 아 보겠습니다. 또 너무 막 그렇게 그런 건 아니고 네. 어쨌든 우리가 인제 "너희는 먼저"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에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음. 최우선으로. 근데 이러한 뭐랄까 자세, 이러한 생각, 이러한 삶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깐 다른 걸 하지 말라라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해라." 이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죠. 마태복음 7장 6 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는 거룩함과 진주, 보화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5절 46 절을 보면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숨겨진 보화를 말씀하시는데 값진 진주를 팔아서 사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이 값지다는 예. 거잖아요. 이것을 귀하고. 계시록 21장 21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12 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새 예루살렘에 12 진주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 12 예. 진주는 결국 말씀을 의미하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러니깐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예루살렘이잖아요. 뭐 우리가 이스라엘 여행도 막 자주 하고 매년 하지만 그 예루살렘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경에 말하는 그게 시온이거든요. 시온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기 음. 때문에 거룩한 곳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진주를 찾아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12 문, 12 진주. 그리고 22 절을 계속 보면은 계시록 21장 22 절을 보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음. 그리고 계속해서 뭐 읽으면 뭐냐면 또 계시록 21장 10 절에서 11 절을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더라. 이게 뭐냐면 숨겨진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라든가 사람의 예배 구조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려면 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주를 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음. 이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자, 계시록 21장 23 절을 계속 보면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해와 달과 별은 사람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나와 있는 대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해와 달과 별은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지혜, 사람의 구조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쓸데가 예. 없어진다. 그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오직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만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겠죠. 예. 자, 계시록 21장 14 절에 보면은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인제 뭐랄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음. 그 성의 성곽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2 사도라는 거는 음.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들인 상징하는 예. 거지만 그 제자가 우리도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항상 그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음. 상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진리의 빛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진짜 그 빛을 얼핏 본 거잖아요 지금 솔직히 음. 말해서. 그러니까는 온전한 영의 진리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매일마다 이것을 지향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지향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비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고 그것을 어 지금 현재에도 그것을 이루게 해야죠, 우리가 이 삶에서. 진짜 이게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게 저는 사실 이제 좀 어렵고 막 머리에 한 번에 딱 이렇게 음. 각인되지가 음. 않으니까 좀 피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음음음.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인제 뭐 저는 음. 연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뭔가 이렇게 다른 데서도 이제 막 찾아보고 네. 뭐 이렇게 하는 편이긴 네. 합니다만 새롭게 이렇게 음. 깨닫고 얻어지는 네. 부분은 분명히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말씀이 의미가 음.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은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됐을 때 오는 어떤 그 어떤 제 안에 음. 스스로에 대한 어떤 쾌감 같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성취감도 있고. 예예. 그러니까 기쁘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어떤 음. 뭐 어떤 감정적인 음. 은혜 뭐 이런 음. 느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뭔가 영적으로 네. 이렇게 이게 뭐 지식의 어떤 음. 알무로 인해서 내가 오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진짜 뭔가 내가 한층 더 성장했다는 느낌이 예. 들긴 네.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그만큼 진짜 이렇게 언뜻 보면 진짜 이게 헷갈리고 잘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들여다봐야 음. 되고 매일매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음음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 이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돌아가야 되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우리가 "광야를 건넌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 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여기 유 감독님 회사 이름 아라바가 나옵니다 여기. 그쵸? 아라바의 지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데요. 그 대로를 가면 거기는 평탄해져야 돼요. 그래서 4 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사야 40장 4 절에 그 뒤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게 인제 평지가 되어야 돼. 이게 아라바 사막이거든요. 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처럼 죽기까지 복종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이 없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5 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는 거죠. 음. 진주 거룩한 것을 반드시 사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26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돼요. 의인의 길은 좁은 거예요. 정직은 야사르 히브리어.
하나님의 영의 진리에 순종되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길은 좁다라고 하면은 되게 물리적으로 좁고 굉장히 그러니까 물리적 가난함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고난의 길. 하나님의 영의 진리에 순종되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순종돼야 되는. 근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진짜. 쉽지 예. 않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예. 표현을 한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첩경이 좁은 길이라는 거. 그것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4절에 찾는 자가 적음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적는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밭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를 찾는 이가 적다라는 건 어떤 물리적으로 소수인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자를 얘기하기도 해요. 작은 자. 작은 자가 아까 아라바로 평탄케 된 자, 자기 부인된 자. 우리 회사. 네. 그래서 아라바 회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의 길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되고요. 무너지지 않는 새 예루살렘 이 구원 그 길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 진주를 사는 삶의 어떤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바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내가 자기 부인되고 이러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부와 연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삶의 간증이 많이 있어야 된다. 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잘 되고 이런 걸 저는 사실 그걸 지향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걸 지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는가 이 말씀에 그리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못되게 살아도 되나요?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못되게 살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삶의 문제는 삶의 문제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삶으로서 당연히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마냥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뭐 어떤 뭐 이웃 사랑이 사실은 표면적으로 기독교의 굉장히 큰 본질 중에 하나잖아요. 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웃 사랑은요. 예수님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부처도 얘기했고요. 이슬람도 이웃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 도와주잖아요. 천주교도 그렇고 뭐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이거는 삶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웃 사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리적으로 누군가의 옆을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깨달아가는 과정이 내가 이 진주를 사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뭐랄까요? 사람의 계명으로 우리의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만 해석을 해서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을 아니 뭐 착한 일을 한다고 새 예루살렘을 얻어지면 타 종교에 있으면서 말씀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뭐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옛날에 뭐 우리 뭐 어린이 성경학교 가면은 그런 찬양 많이 부르지 않았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예? 착한 일을 네, 많이 해도 네.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게 어떻게 온전하게 알고 깨달을 것인가가 정말 급선무라고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소신 발언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감독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교회 사역을 막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막 모두가 다 사역자 같이 막 뭔가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그분들하고는 그분들의 뭐 생각이 뭐 맞다 음. 틀리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떤 교회 생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일터, 내 가정, 그러니까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그쵸. 드는 예,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장소와 시간과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를 다 초월해서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숨겨진 부활을 어떻게 찾을 수 네. 있는가, 그 고민, 그거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이 네. 들기 때문에 저는 좀 뭔가 생각의 폭을 좀 더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열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좀 네.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죠. 교회에서도 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하고 다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건데 네네. 이제는 이 시대에는 또 구분 없이 그리고 점점점 인제 우리가 교회가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거나 하지는 않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구분 없이 좀 더 하기가 편해졌죠, 사실. 예. 물론 인제 세대에 따라 다릅니다. 뭐 50-60대 다르고 30-40대 다르고 10대 다르고 뭐 이러긴 하는데 세대마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교회도 중요하고요. 뭐 삶의 현장도 중요하고 뭐 그 외에 요즘에는 선교 단체라기보단 뭐랄까요? 개인들이 이렇게 좀 하는 것들도 많아졌잖아요. 유튜브 콘텐츠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장소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말씀을 이것을 아느냐 안 아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예. 이제 예. 평신도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이제 말씀에 대해서 좀 진지한 얘기를 하면은 아유 사역자도 아닌데 네. 뭐 그런 생각을 뭐 함부로 나누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유튜버들이 그렇잖아요. 뭐 신학 공부 그리고 요즘에는 신학교 안 다녀도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일반 평신도들이 뭐 솔직히 지금은 목회자가 더 몰라요. 예? 예. 더 모르는 시대 아니 정말 그렇잖아요. 일반 유튜버들 그리고 교회 가도 일반 성도들이 더 많이 알아요. 더 많이 공부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 굉장히 목회자들도 굉장히 각성이 되는 시대고 또 일반 평신도들도 자기들이 인제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또 새로운 세대가 된 거예요. 뭐 코로나 때 많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설교만 듣다가 방송으로 인제 다른 교회 설교 들었더니 "다른 교회 설교가 훨씬 좋더라. 우리 교회는 별로더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저도 들었잖아요. 들어봤어요. 예. 그니까는 지금은 시대가 구분이 없고 경계가 없는 시대고 이 시대는 예전부터 인제 예견이 됐었고 사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니까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맞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남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남 탓할 필요도 없고 교만함을 예. 꺾어버리고 예. 아라와 그럴 같이 그럼요. 평탄하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뭐 많이 알고 깨닫는다고 이제 건방 떠는 거는 진짜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러면은 잠깐 터트렸던 마음을 네. 삭히고자 네. 음악을 한번 또 듣고 가는 네.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 우리를 빛으로 비추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뭐 그동안 뭐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 한번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한번 음. 해보고 싶은데요. 네. 여유의 시작 우리 팟캐스트 들어주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좀 저에게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도대체 하죠? 이경조 감독님은 누구시냐? 예. 그 예. 쯔팟이라는 독립출판사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이런 것들을 좀 되게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감독님께서 직접 한번 쯔팟이 어떤 곳이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의 이슈는 무엇인지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는 이 쯔팟은 이름이 좀 특이하죠. 네. 근데 이제 뭐 성경에 나오는 지명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쯔팟이. 지금 현재 있는 거죠? 동네고요. 네네. 그 동네는 뭐 하는 곳이냐면 갈릴리에 있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산 위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고 현재는 예술인들이 좀 많이 이렇게 지내는 유대인 예술인들이 뭐 프랑스의 몽마르트 언덕 뭐 그런 개념인가요? 프랑스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저도 안 가봤습니다.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근데 어. 이제 왜 그 이름을 지었냐면은 일단 갈릴리라는 곳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사역하셨던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그런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본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런 의미가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 예술인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희는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출판입니다. 출판이요? 예. 그래서 사실 찌팟을 만들기 전에는 그로업이라는 물론 이제 저도 광고 뭐 다큐멘터리 이런 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영상을 뭐 아시다시피. 그래서 스튜디오 01이라는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출판을 하고 싶어 가지고 이제 그로업 출판사라고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들 동화를 만드는 곳을 이제 만들어서 꽤 오랫동안 했죠. 아니 예. 뭐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경조 감독님이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로 영화제에서 예. 대상도 받으신 적이 있잖아요. 예, 예전에 아주 예전에. 예. 기독교 영화제. 예. 뭐 하여간 그런 것들을 뭐 하다가 인제 어느 정도 인제 뭐 그쪽 팀들 말고 인제 지금 현재 같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나이대가 좀 어리죠. 20 대랑 이제 30 대가 된.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그저 부럽습니다. 제일 예.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인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예,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말씀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면서 그러면 이 친구들과 함께 뭔가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인제 한 친구는 이제 디자인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한 친구는 영상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을 인제 같이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인제 올 2 월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데려갔죠. 이스라엘을 여행을 데려가서 인제 그런 그러니까 책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또 말씀도 나누는데 약간 이제 예전에는 저도 인제 뭐 다큐도 하고 광고도 했지만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는 그런 것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거기 쯔팟에 오신 분들은 네. 처음부터 예술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그냥 그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나누다가 된 거죠. 그 말씀을 네. 인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예. 일러스트 디자인을 배우고 예. 출판을 그쵸. 배우고 예. 또 영상을 만드는 콘텐츠를 배우고 했던 거네요. 그쵸. 예. 아. 그래서 뭐 주로 인제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기 하고요. 예. 그러면 최근에 올라왔던 그런 이스라엘 미니 다큐멘터리는 예. 그런 형식으로 다 그 하는 거죠. 구성원들하고 같이 예. 만드신 건가요? 네. 그쵸. 촬영은 굉장히 예. 잘했던데. 이제 뭐 경험을 쌓으면서 또 호되게 그렇죠. 가르치셨나 보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거의 뭐 요즘 MZ 세대를 견디기 힘들 텐데. 근데 인제 저는 인제 약간 뭐랄까요? 이 친구들이 원했기 때문에 또 이 친구들이 이런 걸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
공부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역사적인 거, 뭐 정치적인 거, 그리고 현재 어떤 이런 일이 요즘에 이제 시끄럽잖아요, 이스라엘이. 네네. 이런 것도 공부를 많이 하라고 좀 얘기하는 편이고 알려줘 많이 주고, 예, 뭐 그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1년에 한두 번 가면서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한 것들을 뭐 물론 거기서 컨텐츠도 만들지만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가 더 잘 돼요. 왜냐면 직접 가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던 장소도 찾아가서 보고 또 그거로 인해서 또 공부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제 가는 게 또 1년에 한두 번 그게 이제 큰 우리의 일이고요. 그때 갈 때 우리끼리만 가지 않고요. 이제 같이 성지순례를 하고 싶은 분들을 이제 안내하면서 갑니다. 네, 그래서 더 좋네요. 꽤 오래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 벌써 지금 한 그런 일들을 그래서 그분들을 촬영도 하고 소개도 하고 그분들이 같이 성지순례 할 수 있게 돕고 예, 또 그걸 관련된 여행업을 하시는 분이 옆에 또 한 분 계셔가지고 또 선교단체인데 그 선교단체와 함께 또 그렇게 사람들을 하고요. 뭐 그러고 있어요. 예. 그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찌팟이라고 치기보다는 채널명은 또 예. 재밌다라는 또 굉장히 성경적인 어떤 그런 채널 이름은 또 아니에요. 예, 그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디자인하는 친구가 이제 신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저한테 말씀을 배우다가 재밌다? 예, 그냥 재밌다라고 재밌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친구에게 컨텐츠 좀 너가 해볼래?라고 했더니 컨텐츠 명이 그냥 자기가 재밌으니까 재밌다고?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 재밌었다고 해서 그냥 아. 재밌다로 할게요 하고 하다가 이제 그 친구 이제 히브리 알파벳에 관련된 컨텐츠가 올라오다가 예. 이제 그냥 우리가 다 함께 만드는 걸 여기 같이 하자. 뭐 새로 만들긴 좀 그래서 예, 큰 고민 없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옛날부터 알고는 지냈었는데 본격적으로 함께 한 거는 이제 2년째인가요? 뭐 되는 것 같은데요. 유튜브 들어가 보면 진짜 이스라엘과 관련된 미니 다큐멘터리가 많이 올라와 예. 있고요. 사실은 올해도 지금 원래 갔었어야 되는데 그쵸. 10월, 11월 갑작스럽게 전쟁 때문에 못 가게 됐잖아요. 네, 그쵸.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 진짜 이걸 어떻게 얘기를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고 있고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고요. 팔레스타인의 관점에서 굉장히 안타깝죠. 이거는. 네. 그 전쟁이 어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네. 하겠지만 감독님께서 보시는 네. 느낌은 어떤 건가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 전쟁 전에 이 중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인도랑 아랍에미레이트랑 사우디랑 이제 유럽이 무역 통로에 대한 모임을 했어요. 이게 이제 아이맥이라고 그런 이제 뭐랄까요, 그 모임을 만든 거죠. 네네. 근데 원래는 중국에서 그 실크로드 해가지고 무역 그런 길이 있잖아요. 네. 이거에 이제 좀 반대해가지고 이제 인도와 아랍이랑 사우디랑 이제 이런 좀 친미의 성향이 있는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인도의 뭄바이에서 두바이로 그다음에 사우디로 그리고 요르단을 거쳐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쳐서 그리스로 이어지는 루트를 이제 개척하려고 합의를 본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화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루트는 이제 터키뿐만 아니라 많은 중동의 나라들에게 질투를 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제외시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중동을 거쳐서 그러니까 인도에서 중동을 거쳐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철도길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움직임인 거예요. 중국의 실크로드를 겨냥한 아까도 말씀드렸. 그리고 중동과 유럽의 움직임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시킨 건 미국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진행시켜서 1차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전쟁이 터진 것이에요. 하마스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모든 앞으로의 일정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보의 문제가 터지니까 다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연결점을 없애버린 것이고. 그러니까는 지금 하마스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현실로 봤을 때에는 그럼 전쟁이 왜 일어났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배경도 하나 있다. 이러한 배경이 하나 있는데 이게 되게 크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다 이제 사우디라든가 다른 나라들과 다시 손을 잡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번 전쟁은 그러면 뭐 어떤 종교 전쟁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아니요. 종교 전쟁도 있죠.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면 안 되는데 복합적으로. 네,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산이 네네.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가서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몇 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올라가 버린 거예요. 거기는 우리 같이 이제 성지 순례를 하는 이방인들이 가가지고 이제 거기를 둘러보는 곳인데, 관광하러. 예. 그리고 뭐 의미를 살펴보러 둘러보는 곳인데 유대인들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기도라는 게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슬람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신들의 예. 유대교 기도를 예,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는 자리가 옛날 성전이 있었던 자리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믿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2성전까지도 무너졌잖아요. 그 무슬림 그걸 무너뜨리고.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는 협정에 의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게 이스라엘이 이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쪽에서는 니네 하지 말라고 해서 사실 시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대립이 됐었고 안에서 데모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경찰과의 이제 그래서 이제 사상자도 많이 있었고 근데 요 정도였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선을 넘은 것이죠, 사실은. 그랬더니 이제 분노가 또 해서 이번에 그 성전산 옆에 있는 그 모스크가 알아크 홍수 작전명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거죠,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그 성전 자리인데 예, 거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다라고 하는 장소인 산인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다윗 시대의 그 시온의 지역이기도 해요. 우리가 시온 많이 그러는데 네네. 그 바로 그 성전산 아래에는 다윗의 도시라고 해가지고 다윗 성이 있고 그 위로 이제 성전산이 있는 건데 그 전체를 다 시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쪽 간 중요한 곳인 거죠. 그러다가 계속 그것 때문에 싸움이 많이 일어났었고 많이 그랬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시도를 하니까 이제 종교적인 문제로도 이제 터진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것, 외교적인 것도 있고 또 종교적인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점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방의 교회잖아요. 네. 예, 이방의 교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아니 저는 그 맥락에서 감독님은 갑자기 이게 느닷없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을 막 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가서 어떤 성지순례를 넘어서서 어떤 그 지역들을 튀르키예도 한번 가신 적 있으시잖아요. 막 가시면서 막 다큐멘터리를 찍어 오시잖아요. 갑자기 그런 마음은 왜 생기셨는지. 그 좀 오래전 얘기이긴 한데 그쵸, 이스라엘 간 지가 2000 뭐 한 15년 16년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말씀이 펼쳐진 곳, 말씀이 이루어진 곳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와야 되겠구나.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거기서 공부할 수 있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제자들이 생기고 그 말씀을 가리키는 제자들이 생기는데 이 제자들이 생기니까 이제 뭐랄까요? 이 친구들을 또 데려가서 공부시키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 감독님도 사실은 저랑 이제 터키를 작년에 가려고 했다가 맞아요. 뭐 사정이 생겨서 못 갔는데 네. 이제 내년부터는 가야죠, 저랑.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쯔팟에서 컨텐츠를 많이 만들기지만 진짜 다른 그런 뭐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거랑은 좀 결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예. 동식물을 가지고 그 동식물이 어떤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지고 뭐 블럭을 만들어서 게임처럼 단어를 좀 조합하는 좀 그런 어떤 보드게임 같은 비슷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 당장은 뭐 네. 언제 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지금- 한국에서 예. 이 쯔팟에서 지금 어떤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나 방향성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평소에는 책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음. 책을 계속 만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 공부 많이 하고 또 그 말씀 공부만 한 거를 이제 유튜브로 좀 만들다가 지금 내년 5월과 9월에 이스라엘이 좀 잡혀 있거든요. 예, 지금 이번에 못 간 거를 연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쯤이면 이제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가고 일단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뭐 새로운 출간 소식은 아직 없고요. 지금 하나 우리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그 정재환 시인이라고 있는데 시집을 지금 작업은 다 끝났는데 올해 낼지 아니면 1월에 낼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시집이요? 예. 와. 이건 이제 뭐 되게 유명하신 분이긴 그쵸, 한데 그쵸. 이제 뭐 한번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재환이 형에 관련된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지금 낼 생각이고 아직 다른 책은 뭐 아니면 이제 에피그노시스 우리가 녹음하는 거를 책으로 낼까 뭐 이런 생각 그때 이제 진짜요? 예, 이런 생각도 있고요. 여러분 특종입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어쨌든 뭐 감독님하고 같이 에피그노시스 팟캐스트를 계속 우리가 진행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궁금해서 제가 오늘 한번 네. 질문을 네, 해보는 네, 시간을 좀 네. 가져봤습니다. 2주 만에 만났지만 네. 오랜만에 또 얼굴 봐서 너무나도 네, 네. 반가웠고 또 여러 가지 근황이나 또 츠팟에 대해서도 저도 좀 더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좀 더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만날 수 있나요? 이상하게 되네. 이게 참 네. 건강 진짜 잘 관리하시고요. 네, 저도 네. 날씨는 춥지만 감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에피그노시스를 청취해주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평안하십시오. 샬롬.